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3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러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다시 관을 씌었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만 하시겠습니다.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거룩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리라.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지혜로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명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살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환부에 손을 얹으신 다음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모습을 베드로 장모가 그것을 잘 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장모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식사 제공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권능을 행하실 수 있도록 자리까지 다 내드렸습니다. 그러한 베드로 장모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에게 직접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고 그들의 병을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 장모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손을 얹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병은 마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듯 그렇게 열병을 꾸짖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장모의 병을 치료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손을 얹지도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그냥 꾸짖기만 했지요. 이와 같은 꾸짖음은 사실 베드로 장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모욕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녀는 어땠습니까?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꾸짖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열병이 떠나고 그녀의 병이 치료가 되었을 때에 그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오히려 그 병자들을 치근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겼지요. 그녀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다 치료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손을 얹어 치료된 병자들 가운데 거기에는 귀신 들린 자도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들이 큰 소리를 하면서 그 병자의 몸에서 떠나가며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떠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또 꾸짖지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이 감동이 없었어요.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하는 얘기는 오히려 예민한 반응이었을 뿐입니다. 그 반응으로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꾸짖었던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귀신들이 떠들어대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괴롭히는 일이었지요. 진정한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만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만이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는 것이지요. 비록 베드로 장모는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치료된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일어서자마자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었습니다. 그녀가 비록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어도 그녀는 참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늦은 밤까지 계속해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 나와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포류 에스다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일종의 잠시 머무는 정류장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는 다음 장소로 향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들 정류장에 버스가 딱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서 계속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음 정류장으로 반드시 향하게 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다음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곳에 잠시 머물렀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서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절대 가지 마세요. 딴 데로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만류하였습니다. 예수님 붙잡아 놓도록 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머물 수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거든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곳보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곳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을 떠나십니다. 마치 처음 가버나움에 도착할 때처럼 다시 다른 동네로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옮겨 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사명을 다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참 어찌 보면요, UMC, United Methodist Church 그 시스템이 아주 좋아요. 이 UMC 철치 같은 경우에서는요, 한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한 5년에서 6년 정도 하면요, 다른 교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교회에 대해서 사실 욕심을 내지 않아요. 내가 뭐 이 교회에서 뭔가를 갖다가 다 바꿔놓겠다. 나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명을 다하고 그러면 다른 교회로 넘어가요. 그런데 거기 다른 교회로 넘어가는데 저기 시골 골짜기에 있는 곳도 가라고 그러면 가야 됩니다. 예. 그 교회에서 부르면 또 가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이에요. UMC 시스템은. 그런데 KMC는 또 안 그렇지요. 한 교회에 있으면 계속해서 있습니다. 저처럼 계속해서 있듯이 그냥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이에요. 근데 UMC 교회 중에서도 한인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도 해요. 어쨌든 한인들의 특성상은 이렇게 한 곳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는 것, 그것을 참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사명을 그곳에서 다하면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의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냄을 받은 거예요. 보냄을. 내가 거기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옮겨갈 수 있다. 사명이 끝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미래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아요. 항상 당장에 보내신 그곳에 거기서만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현재에만 집중을 해요. 현재에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서 사명을 꿋꿋하게 이어나가고 있었지요. 그와 더불어서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사명 그 감당하는 것이 무리들에게 이제 너무 획기적인 거예요. 기적 사건도 일어나고 말씀이 너무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K-팝 스타가 딱 왔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몰려왔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케네토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밀어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자면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로 가까이 가려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밀려내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도 밀어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콘서트를 하러 갔는데 콘서트를 이렇게 마이크를 붙잡은 그 싱어가 딱 있는데 그 막 사람들이 막 관객들이 밀려가지고 그 싱어조차도 밀어내버려요. 똑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밀어내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말씀을 듣는 것도 듣는 것이지만 그들이 사실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뭔가를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대중적인 반향이에요. 대중들이 몰려오면요. 뭐가 뭔지 모르고 서로 밀치고 자신이 제일 앞으로 나아가려고 사실은 그렇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듣기는 들어도 실제로 자신이 추구하려고 하는 거기에만 몰두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사모님이 예전에 한국에서 콘서트 갔던 기억을 갖다가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이승환 씨 그때 콘서트를 갖다 그렇게 갔었는데 그때 노래는 별로 기억 안 난대요. 뭔 노래를 불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 그 올림픽 체조경기장이었나요? 그때 거기 몰린 사람들 쳐다보고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노래보다는 그 분위기에 참 휩쓸려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서로 밀치다 보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말씀은 저리 가라예요. 그냥 막 휩쓸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막 밀어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호숫가예요. 호숫가.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호수의 이름이 뭐냐면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게네사렛 호수.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밀쳐내는 바람에 지금 예수님께서 빠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질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위를 얼른 살펴봤어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네, 그렇습니다. 무리들이 막 밀쳐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빨리 스캔을 해봤는데 거기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 배 두 척의 배와 배를 운행하는 어부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5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냐? 이른 아침입니다. 굉장히 이른 아침이에요. 이 이른 아침에 배 두 척이 호숫가에 그저 떠 있다는 것은요, 실패로 얼룩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라는 것은요, 특성상 이른 아침에 배는요, 상당히 분주해야 돼요. 밤에 이게 물고기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밤에 물고기를 갖다가 잡아서 그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이제 소분을 합니다. 박스에다 다 담지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경매에 붙여요. 아침서부터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시장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물고기를 사다가 아침도 만들고 점심과 저녁거리까지 다 마련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아침이라는 시간, 배에서는 굉장히 분주한 시간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아침에도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덩그러니 있는 것입니다. 이 배와 어부는 어떻습니까? 실패로 얼룩진 채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어부들도 잡은 물고기를 소분하여서 담은 물고기 상자를 나르고 있어야 될 판에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이라 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상태가 뻔히 보아도 그냥 뻔한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어부들의 실패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밀려드는 바람에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호숫가에 밀려 떠내려가는 판이니 예수님 아침 설교는 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실패로 얼룩진 두 척의 배를 발견하고 말씀을 전하는 최적의 자리로 마련해 놓습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척의 배 중에 한 척의 배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셨지요. 이 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시몬이에요. 시몬.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서도 보았듯이 시몬이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뭐예요? 오히려 시몬이 지금 고기잡이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이야기 흐름에서 좀 시간의 절차상 맞지 않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갔으면 계속해서 베드로가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다시 베드로 장모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께서 부르기 전에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거기서 어부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다시 도착하게 됐어요. 거기서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베드로 장모는 열병이 치료되자마자 곧장 예수님을 수종들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베드로는 어때요? 오히려 어부가 되어버렸어요. 제자에서 어부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는 수시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개폐적인 모습이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21장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다시 어부가 되어버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 버리시니까 다시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가서 어부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베드로는 수시로 어부로 돌아갔구나. 제자의 삶을 살다가. 다른 제자들도 물고기를 같이 잡으러 가버려요. 근데 지금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제자가 되었다가 어부로 다시 돌아간 상태에서 밤새 그물을 던져본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던진 것입니다.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물고기 잡는 것만 보면 자기의 직업을 버리지 못한 채 곧장 어부가 되어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버나움에 오자마자 물고기 잡으러 배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일단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버려두고 혼자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 가서 뭐라든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뒷구절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되 마치 처음 본 제자인 양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요. 또다시 부를 때도 그렇습니다. 마치 베드로 그렇게 부르시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홀로 말씀을 전하심에 있어서 수많은 군중들이 밀려들고 이리저리 밀치는 바람에 말씀을 전하는데 실패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발견하고 그 배에 오르신 것이지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위기일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없었더라면 예수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고 조금 떼도록 하면서 육지에서 조금 떼도록 하도록 베드로에게 명하셨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에서 말씀 전하는 것은요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다른 어느 때보다 말씀을 와닿는 것이 더 컸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낮에는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붑니까? 낮에는 해풍이 불어요. 해풍.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이렇게 그 호숫가에 딱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바람을 타서 사람들에게 잘 전달돼요. 더 좋지요. 너무 좋은, 정말 성공적으로 이 일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거반 실패였지만 반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해서 성공으로 반전을 이루고 있지만 사실 그런데 시몬의 배는 그렇지 않았어요. 밤새 허탕치고 그물이라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성공하는 모습을 갖다가 지금 시몬 베드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한 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고 있었지만 다시 어부가 되어버린 베드로는 멍하니 예수님의 사역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고자 하니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어부가 계속해서 되고자 하니 참 허탕만 치고 있으니 이래저래 난감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셨지요. 말씀을 마치기 전까지 베드로는 멍하니 같은 배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때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강했거든요. 좋았어요. 말씀 전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았어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지요. 예수님하고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다시 사역하고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불끈불끈 올라오는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지 않아요. 한번 떠났으니까 더 이상 베드로를 제자로 받아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유대인의 선교와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어떤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다시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 라고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말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칼라사테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거기에 베드로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 잡으라, 물고기 잡이나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어부 비즈니스 있지? 피셔맨 비즈니스 있지? 그거나 계속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이 정도 선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끝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는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는 불러주지 않아.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낙심으로 가득 찬 채 그냥 마음이 눅눅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베드로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그냥 어부로서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냥 그때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릅니다. 어부로서의 삶을 권장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이실직고합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됐는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그물이나 싣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실직고를 해요. 숨김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헬라어로 선생님이라는 것은요, 에피스타타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헬라어 니다스 칼레보다 좀 더 주관적인 그러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니다스 칼레라고 말하는 이 선생님이라는 그 헬라어는요,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서술에서 사용하는데 단순히 하나의 가르침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 있어서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 이것을 니다스 칼레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가잖아요. 초등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어때요? 한 선생님만 있어요. 한 선생님. 한 선생님이 뭐예요? 읽기도 가르치고, 쓰기도 가르치고, 운동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그림 그리기도 가르칩니다. 한 선생님이 다 해요. 이것을 바로 니다스칼레라고 얘기해요. 다방면에 있어서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방면에 있어서 인생에 대해서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을 디다스칼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용한 그 선생님, 이것은 헬라어로 에피스타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다른 사람보다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사용하는 말이죠. 나보다 그냥 지위가 좀 높으신 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어떤 어르신들 보게 되면 아유, 선생님이 모셨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근데 나보다 그냥 지위가 좀 높은 사람 같아.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 에피스타타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서 이제 지워지신 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끼리는 자기 속 얘기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소문날까봐. 근데 모르는 사람 있으면은 자기 속 얘기 다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 본 사람한테 자기 속 얘기 다 해.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마치 처음 본 선생님 양 자기 속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밤새 물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닦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좀 내려보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한번 내려볼게요.
나보다 나은 그냥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냥 하신 말씀 그대로 그냥 의지해서 한번 근무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관할해 주던 선생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할 말 많을 거예요. 에이, 내가 선생님 앞에서 배운 적이 얼마인데 지금 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밤새 한마디를 못 닦았다니까요.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반박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한번 해볼게요. 정말 베드로는요, 믿음을 완전히 다 내려놔 버렸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기보다는 선생님처럼 여기면서 자기보다 조금 높이 있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건 정도는요,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말씀을 들었어도 다시 자신의 위치를 보는 순간 다 믿음을 또 놔버렸기 때문에 무심하게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무심하게 여러분들 그물을 던진다는 거, 물고기 잡이도 이제는 사실 희망이 없는 듯 보여요. 밤새 허탕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물고기 잡이나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부로서의 삶도 이제 종친 것 같습니다. 실패했어요.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깊은 곳에 무심하게 그물을 던진 것과는 반대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혀버린 거예요. 심지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혀버렸습니다. 정말 무심하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돼버렸어요. 이제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라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정한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도 저도 안 된다는 생각하고 그렇게 있던 찰나에 예수님 말씀대로 하였더니 거기에서 새로운 살 길이 얻어져 버린 거예요. 한 가지라도 길이 열렸으니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나아가면요, 한 가지라도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100가지 길이 있더라도 100가지 다 막혀버렸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길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살 길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밤새 수고했어도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무심하게라도 예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살 길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온 힘과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는 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아니라 하더라도 무심하게 그냥 예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는 어찌 보면 정말 절망스러운 목소리일지도 몰라요. 나를 낙심하게 하는 그런 소리일지도 몰랍니다. 희망조차도 다 놓아버리게 하는 그런 소리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마음 내려놓고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힘이 많은 물고기가, 보따리가 찢어질 정도로 힘이 많은 수확물이 그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결과물이 우리 가운데 쏟아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한 가지 분야에 있어서 참으로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하나라도 순종해봐라. 그러면 거기에 살 길이 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다 막혀버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100가지 중에 한 가지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보온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에 보리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에 보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여물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권장하신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집중하고 온 몸과 온 힘을 다 기울여 우리의 전부를 다 걸어내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베드로처럼 무심하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줄 믿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것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두운 근육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3번째 주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됨을 아시고 이것들을 피하여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 여러분들 영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입니다. 3월 15일 주일에는 오전 10시에 FSUMC와 FSUMC 미국인 회중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날 낮 12시 30분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줌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 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44장 부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와서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조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날 길을 얻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온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